사랑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말씀으로 말씀에 익숙한 자, 또 스승의 날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하고 지금 이게 겹쳤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교사들이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교사는 사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두 명의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한 명의 천사는 부모로, 그리고 한 명의 천사는 선생님을 곁에다가 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흔히들. 바로 우리 교회 학교 안에도 바로 이 천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또 우리 학생회 교사들, 참으로 귀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위로와 격려의 좀 박수를 좀 한번 보내고, 사실 우리 교회의 또 미래이기도 한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이들을 지도하는 그 교사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주일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이 통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말을 하면 뭐 핀란드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교육하면 대표적인 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떤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교육이 도대체 뭘까?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연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또 양육을 하고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교육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랍비에 대해서 가장 존중하는, 아마 유대 모든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계층이 바로 이 랍비라는 계층입니다. 바로 나의 크신 분, 바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이 랍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부모보다도,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예시장에서 아버지와 랍비가 팔려 있으면 누구를 먼저 사야 되느냐? 누구죠? 우리나라 같으면 당연히 아버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랍비를 먼저 구원해요. 랍비를. 이 정도로 이 랍비들의 어떤 영향력, 그들이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랍비들에 대한 어떤 존중, 그 문화 자체가 유대인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곳을 이제 회당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회당 안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일반적인 지금 현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의 무슨 언어라든지 역사, 철학, 문화 이런 것들도 마치 이렇게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처럼 회당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회당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랍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고 역사,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랍비도 뭐 4년 일반 대학을 나와서 거의 10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랍비의 어떤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성경의 어떤 지도 교사로서 아주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아무도 타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서 그러면 엄마와 아버지는 뭘 하느냐? 아버지와 엄마도 마찬가지로 성경 자체를 해석하고 성경 자체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육은 랍비에게서만 성경 해석이 나오고
부모들은 성경책을 읽힌다든지 또 뭐 미시나라는 거 들어보셨죠? 미시나라든지 탈무드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읽히는 것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오직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랍비라고 하는 그 직함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랍비라는 역할이 중요한데, 랍비의 시조가 누구냐? 가장 처음 랍비라고 하는 직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같이 읽은 7장의 주인공,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첫 번째 랍비예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러한 그 의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가장 중요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직책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의식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에. 그 멸망받은 이후부터 완전히 그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방식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유대인들에게 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인데, 성전이 그 당시에 파괴가 됐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까 어느 직함이 없어집니까? 제사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사만 드렸던 민족인데, 그 제사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은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에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의 형태가 성전 제사에서 회당 예배로 넘어가요. 회당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 중심의 예배로 유대교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랍비입니다. 랍비. 그 랍비가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하는 자리에 이분들이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같이 살펴보는 이 에스라, 이 사람이 바로 그 랍비의 시조인데,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7장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준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예요. 과거에 성전 예배 중심이었다면은 제사를 집례했을 텐데,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 사람의 역할이 율법 학자의 역할로 더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오늘 스승의 또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율법 학자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길을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제사장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학자의 어떤 그 자리까지 갈 정도로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뭐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자 겸 에스라인 그 제사장인 이 에스라의 어떤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의 어떤 그 칼, 말씀의 검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당시 유대 민족의 영적 스승이었던 이 에스라, 이 에스라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스승, 영적인 그 리더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말을 해요. 혈통은 좋습니다. 그죠? 아론의 계열의 16대 손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1차로다가 귀환하고 그 다음에 2차로 귀환을 할 때 그때 리더로 끌고 온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가. 그때 1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앞에서 했던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제 하게 돼요. 성벽을 한마디로 이제 하드웨어를 갖춘다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이 소프트웨어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 부분을 사실은 에스라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채우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어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아무리 덩그러니 건물만 주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라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로 율법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도들을 끌고 갈 때도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리더로 세워진 자들은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들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있거든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도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죠. 근데 이 119편을 바로 에스라가 썼다라고들 전해져요. 에스라가 119편을 썼는데 그 119편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계속 구구절절히 쓴 게 바로 119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유명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런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 나와요.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 거고 가까이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과연 말씀이 익숙한 자인가? 나는 말씀에 익숙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내가 또한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서 눈 감고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렇게 눈 감고도, 우리 집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대충 어디가 어디 있는지 알지요. 익숙하니까. 근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우리는 당연히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저기 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항상 물어봐요. 냄새가 나는데도 몰라요. 그걸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익숙하면 어디에 뭐가 있고 다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집안의 일도 엄마는 다 알지요.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기는 물맷돌이잖아요. 근데 복장도 허름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주지요. 그때 다윗은 한번 입어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옷이. 벗습니다. 벗고 자기에게 익숙한 옷을 가지고 또 무기를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구 가지고 만약에 시합 전날 그거 구매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운동화와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쓰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거. 우리가 익숙한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갖춰야 될 그 갑주 중에 그게 검이에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면 이건 곧 무기를 내가 잘 못 다룬다라는 거예요. 무기를 못 다루면 적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건네주셨습니다. 검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검을 내가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쓰고 그렇게 계속해서 만짐으로 해가지고 아주 전문가들이 다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예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화살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으며 또 그들을 어떻게 찌를 수가 있겠어요? 못 찌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하는 이 부분, 말씀을 가까이 한 자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려신학대학원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생들은 입학 때도 성경 시험이 있어요. 입학 때도 있고 입학하고 나면 또 있습니다. 그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진급할 때 또 시험이 있어요. 구약, 신약 그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통과 못하면 진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그 다른 과목이 꽈락이 나가지고 F가 나서 진급을 못하면 덜 창피해. 그 과목 내가 공부 못했다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급을 못했어. 그건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구약 시험 떨어져서 진급 못했다고 교회에서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약 시험 떨어져서 진급을 못했다고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철학을 조금 모를 수도 있고, 그죠? 뭐 역사를 조금 모를 수도 있지만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왠지 이거는 굉장히 치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잘 다루어야 될 무기를 못 다루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참으로 그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 그 기숙사에 그 일지가 있어요. 일지가 있어서 아침에들 이제 새벽기도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가만히들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봅니다. 거의 한두 시간씩 계속 봐요. 책을. 시험 보려고. 시험 보기 위해서라도 이 성경책을 계속 읽고 일지에다가 어디까지 또 읽었다고 체크하고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신학생 시절에 읽는 양이 엄청납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것을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읽고 깜지가 되도록 그렇게 연구들을 해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좀 수월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뭔가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훈련은 어려운 거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내 의지랑은 반하는 행동이에요. 지금 나는 좀 쉬고 싶지만 뭔가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뭔가 이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건의 훈련들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성경책을 전혀 일주일 동안 한 장도 안 본 분이 아마 제가 장담컨대 80%는 넘을 거예요. 제가 손들라고 참아 못하겠어요. 이건 그만큼 연장을 안 갈고 있는 거예요. 연장을. 그거는 죽으려는 거죠. 전쟁터 나가는 마치 그 군인들이 총기 소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과연 내가 지금 뭐 스마트폰 검색하는 것만 그거 조금 줄여도 얼마든지 말씀 볼 시간은 돼요. 다 그 거짓말 그 책이 무거우면 스마트폰에 담고 댕기든지 거기 어플이 다 있으니까
성경도 있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철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하고 있죠? 뭐 이지들 하고 있고 그냥 뭐 성경을 이렇게 볼 리는 없잖아 이거. 그렇게 성경 볼 리는 분명히 성경 보는 건 아니거든 그거. 예. 하나님 말씀을 가끔씩 지나가다가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노점상 하시는 아줌마가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끔뻑끔뻑 졸면서라도 이렇게 보는 거 보셨죠?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좀 뭐랄까 마음이 짠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좀 하나님이 막 그냥 좋은 분들 나타나서 생선 싹 사주고 그냥 시금치 싹 사주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힘든데 그 노점에서 그걸 본다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자식 때 가서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믿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그 내수동 교회의 원로 목사로 이제 계시는 이제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신학교 때도 한번 오셔서 강의를 했던 분인데 이분의 나이는 지금 현재 연세가 89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동안 뭐 연구를 11시간 반 정도를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셨고 요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 은퇴 이후에는 한 7시간 반을 연구한대요. 놀랍죠. 은퇴 이후에도 그 정도로 연구를 하시는데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자신의 그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1947년입니다. 1947년에 최원초라는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최원초라는 목사님은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뭐 1만 독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한 3천 독 정도를 했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들도 굉장히 많이 보신 분이에요. 이거 완전히 성경을 그냥 꿰뚫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이제 이 박희천 교수가 만나게 돼요. 그 만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뭐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은 뭘 좀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또 강론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대답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성경만 많이 봐라. 성경만. 그날 그분과의 대화.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별로 도전이 안 되는데 1만 독하고 3천 독 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도전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47년도에 그분을 만나서 성경을 읽다가 65년인가부터 91년까지 거의 한 23년 정도를 꾸준하게 성경을 이제 읽으셨다 그래요. 4시간 정도씩 하루에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씩 해서 4시간 정도를 읽다가 95년 이후부터는 이제 은퇴 이후에 이분이 이제 체력도 좀 안 받쳐주시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읽고 계시는데 현재까지 한 670독을 하셨다 그래요. 670독. 놀라지도 않아. 1독도 안 하는 분들이 그 670독을 했다는데 그만큼 이분이 참 말씀을 그만큼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또 맛을 아니까. 우리가 자꾸 먹는 건 뭐죠?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맛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꾸 보시는 분들은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맛있어서.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670독을 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읽어도 태산의 모퉁이만 긁은 것 같다고 그래요. 태산의 모퉁이만 긁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너무 깊고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이 잠언이더라고요. 잠언. 시편은 굉장히 많이 보셨는데 잠언은 사실 문맥이 없어요. 어떤 이렇게 쭉 흐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단편 한 줄 한 줄 이렇게 그 끊어지는 식의 그 금원과도 같은 말씀이다 보니까 잠언은 지금도 헷갈리고 지금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태산의 모퉁이만 긁었다라는 표현 그대로 아직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 성경 공부에는 한 방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한 방에 그냥 한번 로또 맞듯이 그냥 성경 공부를 한 방에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어디 가서 한번 한 방 듣고 와 보세요.
세미나 가서 한번 12주간 한번 푹 삶고 와보세요. 그것으로 끝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끝나고 오면 또 일주일 지나면 해 아래 새 것이 돼요. 하얘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또 뭔가 배워요. 또 배워야 돼. 단계가 또 달라요. 신학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메시지는 사실 평이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다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연구를 시작을 하면 말씀도 굉장히 깊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는 한 방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뜨개질과 같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뜨개질은 한 코 한 코 해가면서 넓혀가는 거잖아요. 한 번에 확 넓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코 한 코 떠가면서 이게 뜨개질처럼 넓어지는 게 성경 공부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떤 분은 한 코 한 코 지금 손바닥만한 거밖에 없고 그거 지금 넓혀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뭐 이렇게 교제 나누고 뭐 이렇게 단순히 기도하고 이런 거로만 끝이지 말고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자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또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있어요. 은행에 예금을 해야 출금이 되잖아요. 그죠? 말씀이 들어와야 삶 속에서 말씀이 나가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밴드에 보면 우리 김도훈 집사님 그 글 많이 올라오죠. 그 집사님도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일반 성도들은 상당히 그렇게까지 접근하기가 힘든데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연구를 해서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집필을 하고자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이런 강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쓰고자 하고 책을 발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더라고. 근데 정말 글을 보면은 나도 못 알아듣겠어.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인문학과 이거를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도저히 김도훈 집사님의 그 세계를 이해 못해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쨌거나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들을 다루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다 김도훈 집사님 같이 되라는 부분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밴드에 지금 뭐 성균이가 또 이제 매일의 양식도 올리잖아요. 읽을 게 너무 많죠. 예. 근데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검색하는 거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닙니다. 그거 잠깐이거든요. 그거 잠깐 읽으시면 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깊고 오묘한데 그 금강산을 그 박희정 교수가 하는 말이 금강산은 이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바산이라고 부른대요. 금강산을 가바산. 뭐냐면은 금강산은 가봐야 한다. 그래서 가바산이래요. 그거는 말로만 들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산이랍니다. 성경도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봐야 그 속에서 내가 뭘 알고 은혜를 체험해야. 여러분 벌써 거기 가서 본 사람하고 책으로 본 사람하고 같을까요? 표현이?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하고 달라요. 전도는
전도는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백날 책으로 접해봤자 전도가 안 돼요. 왜? 들어보니까 안 가본 것 같은데 쟤 예수 안 만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전도가 될 리도 없고, 가바산, 금강산처럼 말씀의 산도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밑에서만 놀지 말고. 저도 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산 올라가자 그러면 꼭 저는 중턱에서 놀고 싶어. 그만 올라가고. 근데 꼭 격려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조금만 가자고. 다 왔다고. 근데 안 나타나. 조금만. 근데 그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까지 가요. 훈련할 때 코치가 있는 이유가 나 혼자 하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근데 코치는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럴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 조금씩 더 올라가셔야 돼요. 자꾸 그 밑에서 노는 세계, 밑에서 본 산하고 정상에서 본 산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밑에서만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목만 잠기지 말고 완전히 그 성전에서 나온 그 흐르는 물에 완전히 몸이 잠기듯이 여러분들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의 이 말씀에 대한 그 결심이 결과적으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세상을 뒤집어 엎고 정말 어떤 그 썩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그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함께 붙들고 모두가 다 정말 이런 개혁의 그런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